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너무 많은 지명들이 나오니까 읽다가도 막 헷갈리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누다 보면 이제 좀 감이 잡히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또 내가 너를 이끌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인데 거기에서 너에게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두로 이후에 가이사랴에 들르거든요. 이 가이사랴에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 집사가 있는데 그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후에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앞날에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또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지만 문제는 바울과 또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서로 엇갈린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의 반응을 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반응은 성령께서 너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너는 결국 이제 로마에 가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 죽는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하고 결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음 당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나는 그곳에 가서 환난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또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나는 죽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4절을 보면 4절 하반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과 결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감동을 받았을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먼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결박당해서 이제는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뜯어 말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12절에도 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역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분명히 성령의 감동은 똑같죠. 성령께서 바울에게나 다른 제자들에게나 주신 말씀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로마로 압송될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또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반면에 제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응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마다 말씀 내용을 달리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돼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손해보고 설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그럴 거면 저 예수 괜히 믿은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그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믿음이 성숙하고 미성숙함의 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어요. 단순히 환난과 결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과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보다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받을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도 안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부귀 영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 배설물로 보일 만큼, 오히려 해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어요. 반면에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훨씬 더 커 보였고, 또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 겪고 이 땅에서 좌절하는 것이 너무너무 못 견디는 것이었고, 오히려 이 땅의 부귀영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아직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그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말리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일단은 살고 봐야 돼.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사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안 당, 예수 믿더라도 환난과 핍박을 안 당하는 것이 더 좋겠고, 예수 믿어도 좀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면 좋겠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것이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서는 그게 더, 사도 바울이 안 죽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 끼쳐 주시고,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먼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사실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잘 모르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성령의 감동을 전해주는 것까지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이제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사건이 기록되기 15년 전에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마 다 사도행전 이전에 나누면서 아마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그가 유대로부터 와서 지금 장차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실제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결박해서 이렇게 결박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압송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시연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가보는요, 거기에서 멈춰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로만 예언을 하고 멈춰요. 우리가요,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할 때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것이 한 개인을 향한 성령의 감동이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감동이든, 그런데 그런 감동을 받다가 보면 내 열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신 감동 이상의 것을 전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든 소그룹 인도자든 또 부모든 친구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달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태도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만 전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만 진실하게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거예요. 물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충고나 권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소위 말해서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야, 오늘 뱀이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선악과 따먹으라고 막 유혹할 거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여러분, 이렇습니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거하게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우리를 조종하시지는 않으세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지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모가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자녀와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자꾸 조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빚어 가셔야 하는데 자꾸 내 작은 믿음 가지고, 내 짧은 경험 가지고, 내 비좁은 시야 가지고 아이를 막 조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하지 못한 이 감동을 받은 이 두로와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13절에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류했던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 통곡을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막 그렇게 막 울며 불며 땅바닥을 치면서 바지가랑이 잡아 늘어지면서 안 된다고 말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것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가로막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다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아직 미성숙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만류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 믿음 수준이 그 모양이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당신들과 나는 더 이상 얼굴 보지 맙시다. 관계를 안 하는 것이 내가 훨씬 속이 편해요. 그렇게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이나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멀리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만납니다. 먼저 4절을 보면요, 이 상반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찾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추적 끝에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적해서 찾아내 가지고 만난 거예요. 두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세워진 교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전에 알고 지냈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로에 배가 도착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두로의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을까요? 5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먼저 이 여러 날을 지냈다는 말은 단순히 여기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환난과 죽음까지도 당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들을 그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깊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닷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해변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사도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 나왔을까요? 항구에 나온 거예요. 항구에. 여러분, 항구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고 상선, 어선, 여객선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또 고기를 잡아서 또 하선하고 물고기를 팔고, 그러니까 왁자지껄 막 정신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곳에서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제자들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두로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함께 바닷가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누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만 파송을 해도 기도 요청합니다. 좀 그러잖아요. 일주일, 2주일 해외 단기 선교만 가도 기도 부탁하고 가요. 기도 카드 만들어서 기도 부탁하고 가요. 근데 바울은
지금 환난과 결박을 당할 예루살렘과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로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찌 기도 부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말리면서 마음을 상하게 한 미성숙한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시하지도 멀리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나누고 깊이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될까? 왜 믿음이 저분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저 수준밖에 안 될까? 그게 아니고요. 그분은 최선이에요. 그분이 알고 있고, 그분이 믿고 있고, 그분이 경험한 것에서 최선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그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돼 하면서 다 쳐다봤겠죠. 갑자기 항구 한복판에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마 그 시끄러웠던 그 항구가 조용해졌을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냐? 갑자기 왜 무릎을 꿇으냐? 갑자기 왜 울며 불며 기도를 하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나 마르다 모두 그들의 믿음의 미성숙함을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너무 슬픔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와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중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했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걸로 내가 믿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여인이에요. 또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껏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안에는 믿음의 미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살려내실 것을 믿지도 못하는 믿음의 미성숙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이 성숙하면 좋겠지만,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에서부터 성숙한 믿음까지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그렇게 믿음이 다양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발목 잡아 늘어지는 그들을 어떻게 깊이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미성숙한 정도가 아니고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그들을 죽음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사도 바울 안에 임하셔서 그와 함께 계시고 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놀랍게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도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할 만큼 변화시키셨는데, 하물며 이분들은 예수 믿잖아요. 단지 조금 미성숙할 뿐이지 예수를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과 비하면 이미 이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영혼들로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믿음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놀랍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의 교제가 결국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도 바울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도 나누었지만 이 사도 바울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교제한 후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또 기도의 후원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동역,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기도의 동역을 무시해요. 아이고, 기도할 시간 있으면 좀 돈 좀 주지.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좀 나를 좀 실제적으로 뭐 좀 필요한 거 이것 좀 도와주지. 여러분, 기도의 후원보다 더 큰 여러분 후원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기도보다 돈이 더 강력한 것 같고 경험이 더 강력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의 지혜나 인맥이 더 강력한 것 같고, 그것은 아직까지 돈으로도 경험으로도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지혜로도 인맥으로도 안 되는 문제를 아직 안 만나본 거예요. 우리가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내 경험이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인맥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나보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결박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힘으로 안 돼요. 바울의 능력으로 안 돼요. 바울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무엇으로만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격려만을 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도움을 받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여요. 그 기도가 천사를 동원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딱 작년 이맘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작년 작년 오늘 새벽에 그 시편 말씀 나눈 걸 잠깐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새벽 시편 말씀을 나누었을 때가 작년에 이제 하은이 뭐야 진단 받고 서울 다녀온 날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럼 제가 그 하은이가 그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앞뒤 안 보고요, 제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분들한테 다 문자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후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은 기도의 후원자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가이사랴의 제자들을 한번 보죠.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말리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린다고 멈춰 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자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냐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순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지금 그들이 어떻게 순복합니까? 단순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로 끝낸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을 알고 순종해서 가지만 그렇다고 그 길이 쉬운 길입니까? 그 길이 만만한 길입니까? 그 길이 언제나 룰루랄라 하는 길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길이고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는 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에 고백할 때 살 소망까지 포기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도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께 그 걸음을 걸어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결박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 뭔가 중요한 일 하나 앞둬도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긴장됩니까? 당장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갈 때 입영열차 타고 갈 때 혼자 안 가잖아요. 혼자 안 가잖아요. 그 훈련소 앞에까지 가족들이 같이 가든지 친구들이 같이 가든지 그러잖아요. 얼마나 긴장돼요. 갑자기 머리 빡빡 밀고 거기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돼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같이 가지고 가족들도 같이 가지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속옷, 겉옷, 신발, 소포 받아 들고 엉엉 우셨대요. 그거 받아 들고. 근데 함께 가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얼마나 힘이 돼요. 바울에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은혜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또 그 은혜의 교회가 건강한 다음 세대 교회를 낳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니에요. 도리어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길이고, 수없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 길이고, 좁고 외로운 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개척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척하셨고 저는 참여한 것 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영혼의 귀함입니다. 제가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과 시선이 제가 부교역자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보잘것없는 목사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년 걸렸습니다. 4년. 띄엄띄엄 한 분씩 한 분씩 교회가 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에서는 작고 연약한 교회 이렇게만 보지만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해질 때마다 얼마나 좋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더해질 때요, 제가 사실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그분의 성별이 봐지고, 그분의 나이가 봐지고, 그분의 직업이 봐지고, 그분의 경제력이 봐지고, 그분의 어떤 건강이나 신앙 수준이 봐지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걸로 이분은 좀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분 좀 교회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겁니까? 근데 지금은요, 어떤 분이 와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와도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분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젊건 많건, 혹은 경제력이 좋건 나쁘건, 혹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이 교회 가운데 더해졌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저는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성숙한 사도 바울, 그리고 미성숙한 두로와 가이사랴의 제자들, 이 사이에는요 정말 많은 성숙과 미성숙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신앙의 간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 어떻게 두로나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멋지게 또 아름답게 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연약한 두로의 이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항구에서 함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역자로 동참해 버립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힘들 때 내가 옆에서 붙잡아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넘어지면 제가 일어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했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사도 바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비록 미성숙한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놀랍도록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과 교제했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합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원수된 것이 소멸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다 신앙의 수준과 깊이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바울과 이 두로의 제자들, 또 바울과 가이사랴의 제자들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